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예배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예배합시다. 아멘.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예전에 비해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몸은 자유로운데 마음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물론 아직도 어디를 이동하려면 통행증을 발급받거나 이동조차도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내가 어디든 가고 싶으면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자가용을 운전하든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입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돈을 주면 무엇이든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을 때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 조선시대만 해도 서로 사랑하여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 결혼할 수 없는 사이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나가 신분의 차별 없이 자유롭게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물리적으로는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겉모습은 자유로워 보이나 무언가에 매여 있고 늘 쫓기듯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식상은 자유로운 모습인데 결코 보면 뭔가에 계속 눌려서 지내고 뭔가에 쫓기듯 계속 다니고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언가를 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몰고 가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우리를 그렇게 매이게 만들고 자유한 듯 하나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무언가를 보았을 때도 마음껏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나에게 어떤 해가 되면 어떡할까? 매사에 고민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통계 조사를 보았더니 한국에 있는 무속인의 숫자가 무려 30만 명에서 많이 잡기로는 거의 60만, 70만 명까지 통계가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30만 명, 좀 많이 이렇게 더 조사를 해보면 거의 6, 70만 명까지 무속인이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는 한국교회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10만 명이 안 됩니다. 몇만 명입니다. 불교의 승려들도 거의 5, 6만 명이 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최첨단의 과학 기술을 접하고 있고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온갖 과학 기술의 집합체가 한국 사회가 되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속 신앙을 찾고 그들을 찾으니 그 많은 무속인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심치 않게 우리가 늘 보면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것들 오늘의 운세 펴놓고 아침마다 가끔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난으로라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카페에 가면 요즘은 사주 카페라고 해서 저런 타로 카드 놔두고 젊은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점치거나 또는 애정운을 점치거나 이 사람과 계속 연애를 해야 할지 결혼을 해야 할지를 저 카드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하나 우연히 맞아지면 신기하다 그러고 계속 저기에다 자신들의 인생을 맡기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주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 전에 늘 이런 돼지머리님을 잘라놓고 돼지머리님 복을 주십시오라며 돈을 꽂아놓고 복을 비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저 돼지머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하며 돈까지 입에 코에 저렇게 쑤셔놓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몇 주 전에도 저기 한국병원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길에 모여 있길래 뭘 하나 하고 차를 타고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 가게 오픈을 하는데 모여서 상 차려놓고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어 보이는 일들을 하며 무속인들의 숫자가 그렇게나 많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자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매여서 걱정하고 고통받으며 내가 인생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 늘 불안에 쫓기는 것이고 늘 두려워하며 바쁘게 급하게는 사는데
그것이 나에게 전혀 만족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며 불안하며 사는 자들에게 이것을 알면 그렇게 불안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 때 그렇게 돼지머리 앞에 절하고 무속인을 찾고 카드로 점을 치고 그렇게 매여서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참 자유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진리라는 것은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되지 않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산을 보면 저 산은 언제나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 하죠. 계절에 따라서 산도 단풍이 들었다가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있다가 변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해서 산이 깎여 나가기도 하고 없던 산이 갑자기 솟아있기도 하고 변합니다. 큰 강은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시대가 흐르면 강의 물줄기가 분명히 예전에는 이렇게 흘렀는데 이쪽으로 변경되어 흐르기도 하고 일부러 댐을 만들어서 물줄기를 막기도 하고 그렇게 변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는 안 변할 것 같습니까? 간척 사업을 하면 여기까지 분명히 바다였는데 어느 날 육지로 바뀌어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존재가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으시고 늘 동일하신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요한복음 4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었지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우리나라 남한 북한처럼 쪼개어집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쪽에다가도 다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그마저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는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사람들이 다 아수르인과 섞여버려서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정통 이스라엘 지파 유다 지파인데 너희들은 다 혼혈이 되고 짬뽕이 되었다라고 하며 그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도 더 무시하며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으려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일부러 그곳에 가셔서 그 여인에게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겁니까? 예수님 의도적으로 그 여인의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말을 거신 것이죠.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남편을 좀 데려와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말이 맞다.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 사람도 네가 사랑하며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남편이 아닌 네 말이 맞다라며 그녀의 말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 깜짝 놀라는 거죠. 자신의 그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며 이제 한풀 꺾여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이곳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진짜 예배자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의 결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만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만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셔서 무소부재하신 분이라서 어느 곳에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만 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또 지어놓고 거기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기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창 창궐하던 시대에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모일 수 없던 시대가 몇 년 전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과 고통이 있었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 유튜브라는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그때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정에도 이 영상 속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지금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병석에 누워서 예배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사람이 예배당에 오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병석에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하여도 하나님은 그 예배도 받으시고 그에게 영과 진리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또 늘 이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가지 않고 우리 집에 큰 대형 TV를 사놓고 아주 실감나는 화질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소파가 점점 가라앉게 되고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점점 바닥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으면서도 그건 내 편의로 드리는 예배는 절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정말 나아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예배하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감사하며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이때 영이라는 헬라어 푸뉴마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몸은 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몸만 한 시간 앉아있다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발걸음이 오늘도 때가 되었으니 예배당에 가야 되겠구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왠지 이번 주에 뭔가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날 것 같고 회사에 큰일이 생길 것 같고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마지못해 내 삶의 화를 면하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여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도 분명히 계시더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감사하며 예배한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몸만 이곳에 앉아있다고 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당량을 채우는 것이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영과 진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차라리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이 조금 더 와닿는 번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하면 뭐가 확 오지 않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서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만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놀라워서 감격하며 나와 매일매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진리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한 주간 삶이 고달프고 힘드셨겠지만 그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그 공로를 기억하시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이곳에 앉아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와 그냥 몸만 앉아있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정말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 내가 가장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마음먹으며 감사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 할 때 이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변함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자가 없고 천국의 열쇠를 줄 자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리며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예수님의 저 십자가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양옆에 있는 강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며 되새기며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실 때마다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잘못 살면 좌우에 있는 강도의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셔야 됩니다. 물론 한쪽에 있는 강도는 마지막 순간 회개하며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며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가리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성화되며 변화되는 인생을 살리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물들지 않아야지 하지만 은연중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분명히 나는 향을 피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분향소에서 향 피워놓고 이러면 집에 오면 가족들이 어디 갔다 왔냐고, 왜 향냄새가 나냐고 기가 막히게 압니다. 고깃집에 들어가서 앞치마를 두르고 꽁꽁 싸매며 고기를 구워 먹지만 집에 오면 부인은 압니다. 혼자만 또 맛있는 거 먹고 왔구만 그러면서 구박을 당하는 것이죠. 늘 입이 거칠고 욕을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내 말이 거칠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있어야 하며 어디 근처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늘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 가까이 있으려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배하고 삶을 살아낼 때 예배가 삶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명절이 되어서 그동안 또 보지 못했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함께 서로의 또 정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렇게 기껏 오랜만에 만났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뭔가 잘못한 행동 하나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며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싸우며 떠나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친척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을 보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볼 때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며 그의 좋은 점을 부각시켜주며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나 즐겁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계속 표를 세우고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제1순위, 우선순위가 되는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삶의 예배에 실패하지 않고 삶이 예배가 되는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왕에 예배하실 거면 기왕의 삶을 사실 거면 힘 빠져서 축 늘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삶을 살아내시고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올 한해 최고 예배자들로 가득한 우리 은진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구역이 되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최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설 명절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자로 주님 앞에 있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주셨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을 수 있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를 담아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만 앉아있다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서 한 주일의 삶의 모습도 삶의 예배자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